이게 이제 토라거든요. 토라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콩탱가. 이게 이제 이걸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가 답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성경을 읽는다는 차원이 책을 읽는다는 생각이 들죠. 일단 있죠. 이렇게 보니까 느낌 자체가. 근데 지금 이게 토라라는 거는 모세 오경을 의미해요. 토라라는 원래 우리 뜻으로는 교훈, 길, 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우리의 인생의 어떤 길의 안내도 이게 이제 토라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이제 토라인데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로 쭉 돼 있죠.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는데 두루마리로 돼 있다는 건 어떻게 읽으란 얘기입니까? 이게 모세오경이면 창세기부터 레위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펴면요. 만약 레위기를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앞에부터 다 배우면 신명기 읽으려면 저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쭉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라서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어서 한 통으로 읽어라. 한꺼번에 하나.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끊어진 게 아니고요.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절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1절, 2절 이런 게 없고요.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쓴 거고요. 여러분 소설책 같은 거 보면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뭐 이렇게 절이 없고 쭉 이야기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전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and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예를 들면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통으로 된 성경이 바로 이제 바로 이 성경이다. 그럼 적어도 모세오경을 읽을 토라를 읽을 때는 한 두루마리로 생각하고 읽어라. 그죠? 그것이 성경이 어떤 본래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징이라고 보면 아마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한 모세오경 정도 이 부분 할 때는 한 번에 쭉 타고 마음 잡고 있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 안 돼도 그냥 쭉 타고 일어나서 흐름을 타고 일어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훨씬 성경이 아마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나.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어떤 그림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라된 성경을 읽으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나오네.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좋겠어요? 이야기식으로 읽으면 좋겠죠. 그죠? 이야기식으로. 쭉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흐름으로 쭉 가서 마지막까지 딱 정리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도 이야기식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하나 골라서 보기보다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영화를 보러 가면 어떻게 하면 봅니까? 2시간짜리 영화를 본다고 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보죠. 중간에 영화 보러 가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보다가 지루하니까 어디 화장실 갔다가 있다가 마지막 부분만 딱 보자. 결론만 보자. 이런 사람은 없죠. 영화를 볼 때는 처음부터 감동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쫙 갑니다. 저도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갈 때가 있는데 영화를 보러 갈 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한 10분 전, 20분 전은 꼭 갑니다. 지나고 나면 영화를 안 봐요. 그 다음에 봐요. 그럼 별로 감동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쭉 타고 가면 감동의 물결 속에 쏙 성경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아니, 영화 속에 들어가는, 아마 그런 것처럼 이 토라도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좀 읽으면 좋겠다. 이야기식으로 읽어자. 그래, 이번에 통독하는 부분도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좀 안내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성경 또 무슨 책입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 같은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역과 땅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참고 자료나 이런 걸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요.
성경 또 무슨 책입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 같은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역과 땅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참고 자료나 이런 걸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좀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10박, 한 12박 정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니 차를, 옛날에 차를 타고 저 헐몬산부터 밑에까지 네게브 그 지역까지 한번 쭉 이렇게 타고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그렇게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렇게 한번 갔다 오니까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만약 이제 갈릴리 쪽에 있게 되면 막 기분 자체가 어떻게냐면 아주 푸르른 느낌, 산천 초목이 있고 물이 나고, 저 위쪽으로 가면 상당히 어떻게 물이 막 콸콸콸 쏟아 나오고, 그런 자연의 환경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막 메마르죠. 그리고 이 사막 같은 거 막 그런 경우에서 막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힘든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성경 자체가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지형 같은 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맨 밑에 지형을 보면 아래는요, 1년 강수량이 뭐 제로도 있고요. 사실 뭐 10, 20, 뭐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거의 없는 거예요. 이슬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 위쪽에는 천이에요, 천. 천 정도 1년 강수량. 그러면 위에는 새파라요.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지금 여기 잘 안 돼서 이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 물이 비가 없으니까 메마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남쪽 아래는 유다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이쪽 지역이 있어요. 저쪽에는 예를 들면 갈릴리 위쪽에 쭉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위쪽은 북이스라엘이죠. 남쪽은 남유다예요. 왜? 이 땅을 하나님이 딱 경계를 했을 때 남쪽 유다 쪽은 이쪽에다 하고 위에다 이쪽을 경계를 했을까? 자기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딱 이렇게 나눠져서 간 건데, 근데 사실은 북쪽에 있는 그 단에 있고 있는 쪽에는 전부 다 바알 숭배로 다 멸망을 했어요. 다 문제가 생겼고 다 타락을 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남쪽에 있는 유다 쪽에는 사실은 남유다가 있었는데 거기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사막에 있기 때문에 네게브 지역이나 그런 어떤 광야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위에는 먹고 살 게 많고 풀도 있고 여력도 있으니까 전부 거의 다 우상으로 빨리 빠져서 빨리 멸망을 하고요. 아래는 그냥 뭐 우상을 할 수 있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히 영성을 유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지형과 연관이 있다는 걸 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형을 하면 또 뭐를 알아야 될까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는데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책. 그러면 의도가 있어요. 그죠? 영화도 보면 감독이 쓴 의도가 있죠. 작품을 하는 의도. 그걸 알고 가면 훨씬 재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찾아가는 거. 그 재미가 아주 즐거움이 있어요. 보물찾기 하는 재미. 왜 이렇게 쓰셨을까? 이 부분은 뭘까? 그러면서 찾아가다 보면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쭉 빠져들어가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는 방법, 그거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부분이고, 또 하나 부분은 그런 걸 좀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는 방법, 그거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부분이고, 또 하나 부분은 성경은 누구의 책입니까?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죠? 영화에도 주인공이 있고 소설도 주인공이 있듯이 성경에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 읽을 때는 예수님이 안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다 들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속에도 계속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도 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발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찾아가면 좋겠고, 성경 통독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면서 찾아가면 아마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 더욱더 구약 속에서 또 깊어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참 중요한데요. 나오는 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누가 먼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을 안내하는 사람이 와야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있고, 자 구약 같은 데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예수님 갑자기 탁 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 있을 거라고. 있겠죠. 그죠? 그게 누굴까요? 다 닮지만 특별히 염두에 둔 인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구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딱 잡으라면 다 해당은 되지만 딱 두 사람들 하면 누굴까요? 퀴즈. 모세? 예, 또. 모세?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아무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구약 인물 많잖아요. 요셉. 또. 노아. 예. 자, 마태복음 1장 1절 찾아볼래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구약은 뭘로 딱 요약할 수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응? 오늘 이게 마태가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을 집중해서 발견하고 찾아가 보다 보면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나오게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번 세미나 제목을 마음에 합한 한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마음에 합한 한 사람.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누굴까요? 그 사람이? 구약에서는 아브람과 다윗. 그 중에 다윗이 이게 진짜 아주 드러나는, 아브라함은 이제 시작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누구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바로 내가 되는. 그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지만 나 자신을 위한 얘기고 내가 그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나가면 아마 점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모든 인물들이 나하고 같은 인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걸. 이번에 사실은 다윗을 좀 구약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통독인데 사실은 다윗이 가장 중요한 하나 인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눠드린 이렇게 교환 중에 맨 첫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림이 뭐냐면 창조시대, 아브람, 출애굽, 정복, 통일. 여러분 이거는 뭐 많이 하셨으니까 아마 잘 아시라고 생각해서 제가 뭐 특별히 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분열왕국, 단일왕국, 포로시대, 귀환시대, 정복, 침묵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인물이 다윗이. 사실 이 다윗을, 그러면 전반전은 뭘까요? 다윗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 그러면 후반전은 예수를 향해 가는데 그 후반전은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뜻을 쫓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전에는 다윗을 두고 내고 다윗을 향하여 나타나는 그런 그림으로 돼 있고, 다윗이 앞에 딱
이렇게 산처럼 나오게 되면, 그리고 그 다윗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지목을 하고, 손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부를 때 뭐라고 그러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통독도 그런 생각으로 한번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아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어떤 인물일까? 그러면 아마 맥이 훨씬 좀 고맙습니다. 잘 잡혀나가는 그런 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주일날 시간에 또 이렇게 평일 시간에 성경 읽는 이런 운동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이 교회가 아마 뿌리부터 이렇게 튼튼히 세워져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부터 돌아가고 원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성경된다. 사실 이 성경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치료가 일어나고 읽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죠?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 그랬으니까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크게. 그죠?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통독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유대인들 지금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이렇게 읽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읽어요. 우리 보면 몸을 막 흔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온몸을 흔들면서 계속 읽습니다. 읽을 때 가만히 소리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크게 이렇게 돼요. 그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면 온몸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데도 격동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돼서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면 자연히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치료도 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 감싸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들도 지금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읽을 때도 이렇게 뭐 성경 읽을 때도 이건 아주 좋은 전통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23편에도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 1편에 묵상한다는 나오잖아요. 묵상한다. 이게 뭡니까? 읊조린다. 묵상한다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소리내서 읽는다는 거예요. 계속 읽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은 같이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읽기 위한 건데 어떻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읽을 수 있을까? 이 부분들 좀 이렇게 제가 안내하면서 여러분의 성경 읽기 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갖고자 이 시간 좀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여기 보면 미크라 이게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나 저 미국이나 이런데 제가 이제 회당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미크라 통독회 같은 게 있어요. 좀 미크라죠. 옆에 이게 타나크예요. 타나크라는 게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이죠. 구약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합쳐져서 그냥 바이블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하고 들어가면 좋겠고요. 유대인들의 지금 이제 회당 같은 데 보면 이제 이 전통, 성경 읽는 전통이 이 미크라 초대 잔치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 이제 1년 동안 뭐 토라를 다 읽거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읽으면 다 읽고 나면 온 교인이 막 토라를 제가 내일 토라를 가져올게요. 제가 오늘 깜빡 뭐지고 와줬는데 실제 제가 사온 토라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실제 실물 한번 보시라고 두루마리를 한번 가져올 테니까요. 근데 이걸 읽고 전부 온 교인들이 이 예배당을 다 돌아요. 축제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춤을 추고 그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즐겁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토라를 들고 성경을 들고 이렇게 돌면서 막 축하하는 그런 잔치를 합니다. 이제 이런 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없는데 뭐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성경을 읽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1년 동안 읽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나크, 토라.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평일에 이제 회당 예배에 갔을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읽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읽는 것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는 그 유대인의 회당을 한번 예배를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드리는가 해봤더니 2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성경만 읽어. 거의 한 예를 들면 3분의 2가 성경을 읽고요.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좀 이렇게 설교 비슷하게 하고 그냥 성경을 또 읽고 지루하게 그냥 읽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들은 생활 속에 입숙이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 나오겠어요. 같이 갔던 목사님들도 이거 도저히 못 읽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만큼 지루한 것 같은데 그 말씀에 계속 읽는 거를 이렇게 나가는 전통을 보면서 좀 이것도 우리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당 부분, 오늘 또 이문동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된 부분들이 바로 이런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통독 운동들, 통독을 하고 있는 건 참 제가 보기에 아주 특별한 우리 이문동교회 아주 좋은 전통이고 정말 참 축복할 일이다. 이렇게 잘 잡혀나가는 그런 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여러분 실제 필사하는 거 있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필사하잖아요. 필사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직접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필사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우리 성경 쓰듯이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들 생각했습니다, 그죠? 자,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그림을 같이 그리는데 4개인데요, 4개의 구조. 자, 4개의 구조가 뭐냐면요, 첫 번째 창세기 1, 2장에 나온 내용에 근거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가라사대 갖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자연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만병마징에 만들었고, 그리고 인간을 통하여 통치하도록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조로 가면 4개 정도 구조로, 사간이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사간.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하나님 간을 우리 한자어로 하면 그냥 신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신간,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시간. 다시 한번 시작. 신간, 인간, 공간, 시간. 그죠? 이렇게 해서 사간. 이게 우리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세계의 어떤 그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인간에게 얘기를 하고 인간을 통하여 공간을,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번져나가죠. 정복해 나가죠. 그리고 그 속에서 시간을 정복해요. 시간을. 그러면 다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정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그게 누가? 사람이. 그래서 사실 이 구도로 창세기 1, 2장이 되어 있고 결국 성경 통독도 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간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 사람이 이제는 뭐를 정복해요? 땅을 정복해요. 공간을.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을 정복해 나가고 나가는 거. 이 부분을 전체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면 아마 성경을 보는데 그림이 전체적으로 아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크게 보면 관점 하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의 사건에 두 개가 기록이 됐습니다. 왜 기록이 됐을까요? 똑같은 걸 왜 두 개를 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왜 똑같은 거 1장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2장도 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볼 때 두 개 이렇게 앵글로 보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1장은 저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한다고 하면 2장은 좀 세부적인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이 인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인간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리고 흙으로 만든 이야기 생기를 넣는 이야기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 모든 거는 1장이 아니고 2장에 있는 거예요. 1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냥 굳이 외우지 않아도 선악과 먹는 장이 1장인가 2장인가 2장이다. 그러면 흙으로 만들고 뭐 결혼식 장면 하듯이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뼈 중에 살이요 살이 중에 요 아담을 지어서 오게 하고 뭐 이런 모든 뭐 동물의 이름을 짓고 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결국 2장에 이렇게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는 크게 보고 하나는 집중적으로 의미하는 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찾아서 들어보는 것. 그게 2장의 부분이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성경 보는 두 개의 큰 앵글을 이미 창세기 1, 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걸 가지고 가면 훨씬 성서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내식이 아니고 아마 그게 좀 근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쭉 시대별로 쭉 끌어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에게 집중해가지고 그거를 자세하게 그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하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와닿게 되죠. 그리고 살아있는 나의 말씀으로 오는. 그래서 크게 보면 크게 두 개의 앵글을 한번 가지고 보시면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죠? 자, 창세기 37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7장. 이게 이제 요셉 이야기거든요. 요셉 이야기인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요셉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자, 보세요. 창세기 37장 누구 얘기하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고장에서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7장 쭉 보세요.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37장 36절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럼 이제 팔아넘겼어요. 자, 그 다음 얘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보디발에 팔렸으니까 거기서 뭐가 얘기가 나와야죠. 근데 38장 뭐가 나와요?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서 다말하고 같은 사건이 나와요. 하나가 긴 사건이. 그리고 39장 보세요.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죠. 원래 따지면 37장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맞아요? 39장이 맞아요. 자, 38장이 뭐가 딱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쭉쭉쭉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이거 갑자기 이게 얘기가 끊겨버렸네? 갑자기 뭐가 쭉 들어와 버리네? 이거 잘못된 건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읽으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 좋으니 왜 그래요? 요때 뭐예요? 쭉 가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으로 가면서 복선이에요, 이게. 앞으로 요셉은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 이름이 빠지고 두 아들을 넣어요. 자기는 사라져요. 그럼 족보가 끊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잖아요. 근데 벌써 저자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여기서 누구로 넘어간다? 유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를 이 이야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이야기를 먼저 끌어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진행해요. 그죠? 진행해 나가면서도 유다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 다음에 계속 나오겠죠. 계속 나와요. 그리고 보시면서 성경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50장까지요 쫙 보게 돼.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자, 요셉이 이제 유다하고 관심 있게 성경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죠?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유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을 만나죠. 그러면 이제 형을 만난다 이 사람들을 진짜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예를 들면 베냐민 데려와라. 그래갖고 누구를 볼모로 해요? 시므온이나 뭐 이런 사람을 볼모로 하잖아요. 나중에 하고 또 한 번 갔다 오고 오는데 나중에 나를 볼모로 삼으라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또 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다가 등장이 돼요. 그죠? 유다가 그 일에 이제 기여를 해요. 그리고 점점 유다가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39장 한번 볼까요? 쭉 넘어가 볼까요? 39장 쭉 보시면 자, 39장 49장 보면 야곱의 유언 나오죠. 유언이 나와요. 유언 중에 이제 각 사람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유언하는 내용이 납니다. 아들 루베나 49장 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야 그렇게 하고 쭉 아들들 얘기해요. 단, 이사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8절부터 보십시오. 그죠? 8절부터 유다야, 9절 유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유다 중에 뭔가 암시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몇 절인 것 같아요? 4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규가 율이 그 뒤를 이제 유다를 지고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갈 것이다 하는 거를 거기다 딱 언급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 창세기가 쭉 보면서 이렇게 핵심이 쭉 이렇게 잡히게 되죠.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 성경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찾으면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게 되면 그냥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때마다 이렇게 찾아 나가라. 여러분이 잘 알고